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긴 읽지만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요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딱 높이셔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이게 좀 우선순위가 뒤틀린 거예요. 먼저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생소한 말씀보다는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 복음서를 통독하는 분들은 무수하게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 말씀일수록 건너물 수 있는 우리 안에 좀 이렇게 건너물 수 있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늘 새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DNA가 있잖아요. DNA가 있어요. 어떤 DNA를 그 DNA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은요,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그 미국에 한 2주 정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 가가지고 그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온라인 그 세들백 교회 온라인 사역 담당자가 한국인 2세 케빈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좋은 어떤 교제를 갖고 돌아왔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그 대화 가운데 그 세들백 교회가 그 리거렉 목사님이 그 미국의 그 탑 5에 드는 아주 중요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한결같이 늘 무엇을 하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매달 첫 주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설교를 하신대요. 사역자 미팅도 목적이 이끄는 삶. 새신자가 와도 목적이 이끄는 삶.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그 교회의 DNA라는 얘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리거렉 목사님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는 분이래요. 예,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말씀을요,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실 때 특별히 또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주시는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DNA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씨름해가지고 그 DNA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열매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방법을 보면요,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늘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을 때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냥 즐겁게 하고 내 머리를 채우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1절부터 8절까지 읽는데요. 이번에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1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자의 태도 따라해 볼까요? 기도자의 태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자의 태도. 기도자의 태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전에 나오는 17장은요. 종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시기는요. 박해와 압박의 위험이 극심했을 때예요. 즉 믿는 자들이 순교하고 숨죽여 신앙을 지키던 그 절박한 시대를 살았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왜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기도는 하는데 왜 상황은 호전이 되지 않는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이 기도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우리 먼저 1절, 2절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1절, 2절을 좀 읽읍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게 기도예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 빼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항상 기도하는 게 기도자예요. 그냥 상황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기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항상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슬럼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가르쳐요. 비유는요, 영어 단어로 파라블인데요, 헬라어 파라블레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예요. 이 뜻은요, 동일한 위치에 두 개를 같이 두는 것인데 하나를 보면 다른 하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종종 예화를 들죠. 근데 예수님은 예화를 두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근데 이 실제가 아닌 비유를 같이 진짜 현실의 상황을 두 개를 놓고서 이 두 상황이 겹쳐지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냐면 얼른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하시는 게 비유예요. 가령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통은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가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화의 비유, 누룩 비유,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자의 아들 등 두 가지를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오래 기억에 남도록, 아주 기억에 오래 남도록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메시지를 계속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면, 자, 한 도시에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한 도시에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도시에 있는 재판장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을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 좋대요. 근데 인간관계는 아니에요. 뭔가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 너무 좋은데 자기는 영적인 것이 너무 어렵대요. 그 또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정확합니다. 바른 복음은요,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신앙의 정확한 진리 가운데 서면요, 그 정확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 특별 기도회를 왜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냥 멤버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나오다 보면 이것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전통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종교화를 거부해야 돼요. 신앙이 종교화되기 시작하면 형식화되기 시작해요.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그 시간일 뿐이에요. 주님과 인카운터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캐치할 수도 없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왜 사랑해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헌신해요. 희생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흔쾌히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묶였던 것을 풀어줘서 응답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뭔가 그냥 계산하는 논리 가운데서 당신이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할게.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영적인 아주 고귀한 비밀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등하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절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무시한다고 나와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오늘 여기에 또 하나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부가 등장해요.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그의 인생에 그 어디 가서 과부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요, 수치이고요, 사회적으로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한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데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간청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 과부의 모습을 보고 재판장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의 중요한 태도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많이 속고 살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마음들이 복잡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 상황, 아픔, 절망, 패배의식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때로요,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그 어떤 내면의 복잡함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금방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주변 시선에 너무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내면의 아픔과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변의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그것을 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것은 두 번째예요. 당신이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때로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상처와 내 어두운 과거와 내 모든 여러 가지 주변의 이것들을 정리정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뚫어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환경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복잡한 마음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어떤 내 상황과 환경,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견고한데요. 주님은 우리의 죄성이 어떤지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인가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항상 기도하도록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된다고 해서 그 응답 때문에 계속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기분 좋든 기분이 안 좋든 그 관계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예요. 직분이 있든 없든 나오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길든 짧든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많은 핑계가 있는가요? 핑계를 열거하기 시작하면요, 이유로 말할 것도 없어요. 끝도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불의하고도 아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재판관인가 하면서 부도덕한 파렴치한 이 재판관에게도 과부가 나가는 모습을 봐라. 기도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어느 정도 그에게 찾아갔는지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렇다면 6절 8절에서 볼 때 의롭지 않는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의로운 하나님께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라고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부도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낭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모든 저주의 속량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너희가 낭망하며 있느냐예요. 과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 비천하고 수치로 가득 차고 사람들에게 어떤 상에 있어서 얼굴도 들지 못할 그런 처지를 갖는 이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냥 보통 말해서 이 재판장이 들어줄 것 같지 않는 이 재판장에도 가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있는데도 왜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과부의 신분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고아의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고아도 아니고 영적인 과부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왜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교회의 성도로서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아멘입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문제는 속히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속기라는 단어가요, 그냥 속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진전이 없는데,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속기라고 하는데, 속기란 이 본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갑자기예요. suddenly예요. suddenly. 갑작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때에, 예기치 않는 때에 갑작스럽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할 때, 불의가 횡포하고 악이 흥행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속히 갑자기 예상치 않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 가기 전에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옥천의 글로벌 미션 센터라고 선교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10년간의 시간이 참 혹독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도 했고 또 배우기도 하고, 진짜 광야의 시간,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었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부모님과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또 생활을 하다가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제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 저희 센터를 또 이것을 좀 매매하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서류나 그런 것들 다 됐습니다.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짐을 싸서 필리핀으로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갑자기 이것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이미 다 갔어요. 저희도 가야 되는데 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그냥 스톱됐어요. 예.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보냈는데. 심지어는 겨울 이불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완전 낭망이죠. 절망이었어요, 진짜. 그때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아이들도 뭐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별 진전이 없어요. 그냥 그 집을 사겠다고 그냥 가끔씩 사람들은 오는데, 또 너무 이게 저희가 그동안 했던 선교센터와 달리 뭔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용도가 아닌 이것을 다시 그냥 리모델링해서 판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은행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자가 또 이제 저희가 대출을 또 끼고 또 그 센터를 운영했는데,
대출이 이제 기한들이 막 지나가니까요. 이자는요, 이게 아주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냥 벼랑 끝에 몰렸어요. 몰렸는데 방법이 없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빨간 딱지 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딱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젊은 남성분하고 좀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딱 오셨어요. 오시더니 그냥 집을 한번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셨어요. 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은행 일 때문에 다시 이제 은행 가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은행에서 그 은행 지점장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이런 센터를 좀 찾고 있대요. 그래서 금산에 땅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지점장이 얘기했대요. 야, 옥천에 이런 곳이 있는데 네가 가서 좀 이것을 잘 보고 이거 괜찮다면 매입을 해라.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그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선뜻 전화해서 한다는 게 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전화는 좀 그렇고 문자를 드렸어요. 여기 집을 좀 보고 가셨는데 혹시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문자나 이쪽에서 카톡이 오면, 전화라도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저희는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어요. 해가지고 갑자기 이 일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갑자기란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무엇인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무엇이냐면 그냥 기도해도 뭔가 호전이 없고 진전이 없어요. 그냥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와요. 또 그런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속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풀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도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벗이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옥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누워 있어서 선뜻 일어나서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엇이에요? 인간적으로 친구라고 해서 벗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 때문에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꼭 강청하며 부르짖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귀가 먹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아까 과부의 스토리 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스토리 안에서도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것을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자의 중요한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간청하는 것, 이 기도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기억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그냥 쪼잔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 종교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정성 없음, 우리의 정성 없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성의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관심을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간청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부르짖냐면 우리의 죄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무감각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간청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할 때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는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감각을 깨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늘과 땅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우리의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낳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기도해도 그냥 막연해요, 하나님이.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걸 야다라고 얘기하죠. 그 야다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진 바 되어지고 손에 잡힌 바 되어지고 그분을 눈으로 본 바 되어지고 말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간청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는 것인데, 이 무감각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방향성이 바뀌도록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고작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아까 처음 말씀 시작했을 때 당신이 회복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선택하신 목적은요, 분명히 그분의 표대가 있어요. 그분의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래 만드신 그 오리지널 데스티니가 회복되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세요.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세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세요. 그냥 보니까 내 문제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나라와 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기도는 뒷전이에요. 나는 괜찮습니다. It's okay.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다면 나는 충분히 내 삶을 대가집을 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생기기 시작해요. 달라요, 이제는. 우리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우리 좀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요즘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자,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자, 그냥 긍휼과 복과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있냐면요, 2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또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동기가 있냐예요. 미묘한 차이예요. 단순하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친히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너에게 응답할 텐데, 들어줄 텐데,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주님께서 정확한 목적을 알고 이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갖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가령 재정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정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반드시 재정이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정을 구하는 목적과 용도와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재정을 구하고 재정에 어떤 큰 복을 받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이즈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민족들 주를 찬송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무리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꽂혀 있어요. 제자들도 1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당부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데 약속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받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은사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죠. 이 표적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또 그렇지만요, 정확하게 기도하면,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주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지, 왜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했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다윗도 참 연약하고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에게 어쨌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밧세바와 또 동침해가지고 그런 수치를 또 당하고. 그런데요, 다윗은요, 회개하고요, 또 그의 시편을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또 아픔과 고난을 토로해요. 근데 그의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주의 도를 땅끝까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인들이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게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예배와 기도가 방향성이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생수교회가, 이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시작은 여기예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되어지는 것. 열방까지.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그냥 이 땅에 교회 세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 받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선교는 어떤 그냥 하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관역을 뚫어내는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뚫어내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료에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돼도 주여 부르세요. 기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뚫리기 시작하면
기도 가운데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알게 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그것이 클리어해지면서 선명해지면서 더 나가서요, 기도의 최고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아멘하기 시작하고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우리 생수교회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요, 변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변개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한번 뱉은 그분의 약속과 언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이것이 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 분명한 돌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지금 그런 스토리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있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